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들 알고 있기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던 그런 여인이고, 또 반면에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듣는 것을 빼앗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훨씬 더 좀 안 좋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내에서도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마리아가 돼야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만 전념해야지, 다른 일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나는 말씀만 들을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얘기로 말씀만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 은혜만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교회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항상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은혜 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그런 은혜 받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없고 전부 다 와서 말씀만 듣고 예배만 드리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예배를 수용하는 사람들은 누가 할 거며, 또 교회로 움직여가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일해야 되는 그런 충성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래 마르다보다는 나는 마리아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일도 있지만은 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는 일도 계속해서 같이 이게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자들이 충성하는 자로, 전도하는 자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로 계속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 그래야지 교회가 움직여야 되고 그런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그 힘을 가지고 전도하고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그런 오해를 좀 우리가 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촌이라고 하는 것은 베다니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살던 동네가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그런 곳이었고, 거기서 이제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할 때 어느 누구보다도 슬퍼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각별히 사랑하셨던 그런 자매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각별한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했을까라고에 대해서는 뭐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하여튼 예수님께서 각별히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의 그 행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끝까지 따라다닌 여자들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를 영접해서 들어오게 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모든 도리를 다 했다는 얘기죠. 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르다는 처음부터 예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어디 가서 일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문맥을 잘 읽어보면은 마르다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영접하고 또 거기서 말씀을 듣고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40절에 말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길 갈 때 그랬으니까 예수님과 많은 제자들이 함께 온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집에 온 손님이고 또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는데 당연히 뭔가 대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준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일이다.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뭔가 그 오신 모든 그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섬기는 일들, 그 섬기는 일 구체적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일들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 거죠. 숫자가 몇 명이지 저분들 다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뭐 재료가 필요하고 어떻게 뭘로 준비해야 될까 굉장히 분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은 이제 남전도회 회원들 보면은 구역 예배 같은 거 할 때 사실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잠깐 먹는 거로 끝나지만은 그거를 준비하는 여자의 손길은 굉장히 분주합니다. 오랫동안 고민도 많이 하고 만약에 근데 구역 예배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하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더 이게 신경이 쓰이겠죠. 근데 만약에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에 오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보다는 더 많이 신경을 쓸 겁니다. 아마 엄청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오히려 고민하다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은 하여튼 생각해보니까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마음이 분주해졌다는 것이. 마음이 분주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분주해야 됩니까? 왜 제 동생 마리아는 저러고 있는데 마리아에게 얘기를 좀 해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불만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 왜 나만 이렇게 마음이 분주해야 되고 이런 일로 신경을 써야 됩니까? 제 마리아도 같이 도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러면서 예수님께 불만을 토로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의 문제는 마음이 뺏겼다는 거죠. 그 분주함 때문에. 원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기에서 충분히 은혜를 누리고 그것으로 만족해서 정말로 은혜 받았기 때문에 더 기쁜 마음으로 대접을 하고 섬겼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대접할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 걱정, 근심이 그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결국은 불만하게 되고 불평을 토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서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어떻습니까? 은혜를 먼저 받죠.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나머지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조그마한 충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주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충성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이제 은혜 받고 충성 열심히 하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꾸만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직분도 점점 중대한 직분을 맡게 되고 또 이 일 저 일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그것이 그냥 감사한 일이었고 너무너무 나같이 부족한 자
이렇게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인데 나에게 이런 충성의 기회를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시작했던 일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아이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그러면서 슬슬 이 마르다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마리아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저 집사는 충성은 안 하고 맨날 저렇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말씀에 아멘 하면서 그러고 있네. 나는 도대체 뭐지? 나는 뭐야 이게 지금? 나도 한때 저런 때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점점 이제 마르다처럼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로 충성했던 일들이 점점 괴로운 일이 되고 그러다 보니 불만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그만두면 되는데 또 그만두지도 않아요. 왜? 직분을 맡았으면 끝까지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내가 맡은 직분이니까 당연히 내가 임기까지는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나중에 가서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이제는 나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해? 이러면서 은근히 교회를 위안답시면서 안에서 나의 교만이 싹트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하겠어? 내가 해야지. 이것이 좋은 의도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회에서 나 아니면은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인 줄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는 불만불평의 단계를 넘어가지고 교만까지 싹 타버린 거예요.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주의 일은요 절대로 나 없이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 없이도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 일에서 빠진다고 해서 전혀 속수무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능력 있고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너무 일에 힘들고 괴롭고 하는 일이 정말로 귀찮기도 하고 불만불평이 가득 쌓이다 보니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래 이 일은 나밖에 할 수 없지 이러면서 은근히 이제 그걸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한 마음입니다. 절대 우리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나 없이도 누구든지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불만불평이 있거나 아니면 교만한 마음으로 충성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반드시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르다도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듣고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면서 2번씩이나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2번 반복하는 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사실은 이 개역 한글 42절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에요. 아무리 읽어도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 참 금방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이 말씀을 이제 약간 좀 쉬운 성경을 보거나 또 영어 성경 같은 걸 보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하지만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하지만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에게서 그것을 나는 빼앗고 싶지 않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 말씀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 마리아는 하고 있는 것이고 마리아는 내가 그것을 마리아에게서 빼앗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도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거기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세상 일로 염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교회에 충성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교회 일로 인해서 예배 드릴 때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 이거 교회를 위한 근심이 얼마나 거룩하냐. 그래 이거는 당연한 거지. 그러면서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끝나고 원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끝나고 이거 저기 누가 오기로 했는데 이거 뭐 전도하기로 했는데 어떡하나. 이런 근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근심 같지만은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거기서는 말씀을 듣고 그날의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몸은 앉아있는데 머릿속에는 분주한 거예요. 이 마르다처럼.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그런 상태고 우리도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절대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끝나고 나도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이 뭐였습니까? 물어보면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다 그냥 흘려 듣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내가 오늘 뭔 말씀을 들었지? 기억도 안 나고 그 순간에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그냥 세상 일에 대한 근심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 비교했을 때 마르다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놓쳐버린 거예요. 거기 다른 일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것도 손님을 대접하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또 제자들을 대접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이 뺏겨가지고 정작 중요하게 대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은 이게 흘려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10장은요, 앞에서부터 다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의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70인을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그냥 뚝 떨어진 본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앞뒤를 다 봐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서 본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거기에서 또 율법사와의 대화 속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의 분량만큼 내 이웃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최고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제자로서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 그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모든 일들에 앞서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 성공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 최고로 경배하는 모습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마리아가 한 행동처럼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예배할 때 우리는 완전히 몸을 구부려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하는 자세를 가지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치 주님의 발 아래 있는 것처럼 발밑에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건 결국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신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교육으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교회 왜 다니세요? 내 영혼 살려고. 아니 연세중앙교회 먼 교회를 왜 다니세요? 내 영혼 살려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가 교회에 오는 제일로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내 영혼 살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은혜 받으려면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예배의 가장 핵심이 뭐죠? 예배의 가장 핵심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말씀이 빠지면은 이건 예배가 아니죠. 새벽 예배 때 가만히 보면은 저쪽 구층에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요, 물론 나중에 이제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겠지만은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아유 예배고 뭐고 지금 말씀이고 뭐고 문제가 아니야. 나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예배 말씀 빨리 끝나고 나 빨리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저 구석에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뭐 부사역자가 설교하는 거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하면 또 그렇지 않겠죠. 근데 뭐 부사역자가 설교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난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나는 빨리 예배 끝나고 나 혼자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야 돼. 이게 뭔가 좀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목적도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관역은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 신앙의 관역이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사격이나 활을 쏠 때 온 힘을 다해서 활을 쐈잖아요. 근데 만약에 관역이 빗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도루묵이에요. 아무리 힘을 들여서 아주 그냥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정교하게 조준을 했다 할지라도 빗나가 버리면 이건 꽝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만약에 내 안에 예수가 없고 예수를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는데 그것은 전부 다 부도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내가 충성을 하더라도, 전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든 그 저면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관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예수가 신앙의 관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요, 결과는 실패고요. 교회의 충성이나 또 전도나 모든 활동이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감사로부터, 은혜 받은 자가, 이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전도하는 거는 왜 전도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충성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변화 받았어요.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 몸 바쳐 충성해야 되겠다. 내 물질을 들여서 충성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은혜의 힘, 또 감사의 힘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나머지는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하나의 신념에 불과한 것이고 언젠가는 무너져 버릴 것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보면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터를 중심으로 해서 집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2절에 가서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그 이제 예수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 이런 것 재료들로 이제 집을 세우게 되면은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집을 세웠는데 이것이 정말로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14절에 가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터 위에 세우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걸 세워도 다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서 세우는 것이 뭐였어요? 아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다 세웠어요. 우리가 정말로 평생을 우리의 모든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만약 교회를 위해 충성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처럼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본질을 놓쳐버리고 마음만 분주하게 이리저리 충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우리의 공력을 쌓아라는 거죠. 그 공력이 무너지지 않을 때 결국 그게 우리의 상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상 받기를 다 원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예수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은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실컷 충성하고는 나중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불 가운데서 가까스로 구원받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평생 내가 돈을 가지고 뭐 장로니 안수집사니 뭐 권사니 했는데 결국 가서는 나중에 남는 거는 가스로 내어온 하나 구원받은 거예요. 상은 하나도 없고. 그런 결과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우리는 공력을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충성도,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섬김도, 또 전도도,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관리하고 이 모든 일도 예수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 내가 예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끊어지면은요, 다른 건 다 끊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요즘에 예배 드리는 이렇게 상황을 뒤에 보면은요, 뒤에 앉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예배에 참석만 하지 말씀 듣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딴짓거리 하고 생각은 딴 데 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아닌 것들에 집중을 합니다.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왔느니 뭐 또 누가 왔느니 또 그날 또 뭔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있지 정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늘 듣는 얘기지 뭐. 이러면서 다 흘려버립니다. 오히려 그날 기억에 남는 것은 주변에 뭔 일이 있었던 거. 그게 더 기억에 남고 뭐 또 목사님이 무슨 옷을 입고 나왔는지 어떤 넥타이를 했는지 뭐 이런 것에 오히려 관심이 있고 강단에 누가 뭐 불려 올라가서 뭐 사과를 받았느니 뭐 마카롱을 받았느니 걔는 왜 그런다냐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로만 관심이 있지 정작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그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면은요 완전히 안은 썩어져 가는 거예요. 운동병처럼 내 안에서 계속 썩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교회에 붙어 있죠. 또 직분도 맡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또 내가 맡은 직분 이거라도 해야지 어떡하겠어. 나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냐고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위안 삼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닌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명한 터 위에다가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이 마리아가 했던 그런 행동처럼 예수의 발 앞에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 아래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발치에 앉는다.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막 사람들이 이제 그를 막 핍박하고 목에 가두려고 막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변론하는 그런 말 가운데 자기에 대한 소개를 쭉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뭐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고 이런 얘기하면서 뭐 어떤 얘기하냐면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난 받았다. 너희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던 자이다. 이런 얘기하기 위해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문화라는 말 아니시죠. 우리가 누구의 문화에서 내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문화에서라고 하는 말이 이게 영어로 보면은 발 아래서라는 뜻이에요. Under the feet. 그러니까 발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예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랍비의 가르침을 받는 데는 여자는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자는 제외가 됩니다. 그만큼 여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왔을 때 하는 행동은 마르다처럼 부엌에서 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감히 예수님 발 밑에 가가지고 그렇게 앉아서 가르침을 받는 그런 상황은 그 당시 여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파괴시킨 거죠. 여자라 할지라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로부터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움직이는 대부분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자들의 움직임에서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인정해 주었다는 얘기죠.
이제는 남녀의 어떤 그런 차별이 없어지고 여자라 할지라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겁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 말씀 듣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 뭐냐?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자세에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마르다는 그걸 놓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마르다는 정말로 열심히 충성하고 또 주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에 절대로 이 마르다 같은 사람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마르다가 되되 그 본질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원래 내가 가졌던 처음 사랑, 또 예배 드릴 때 그 기쁨, 또 내가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할 때 그 모습이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말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은혜 받는 자들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말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도 성경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늘 주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접할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예배 때마다 전해지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만이 올바른 충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마르다가 아닌 이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게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처럼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또 마르다처럼 가서 일도 하고 또 다시 말씀을 듣고 이게 본질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예수의 가르침을 듣는 그 제자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 뺏기지 마시고 또 우리가 충성하면서도 과연 내가 이 충성을 왜 하고 있는가? 분명히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끝까지 공력을 잘 쌓아서 이것이 하늘의 상으로 다 올릴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나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면요 그냥 다 팽개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예수의 제자처럼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르다처럼 내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예배에 소홀하고 또 그 예배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나의 불성실한 모습들 이 시간 뜨겁게 회개하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수양관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제자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성찰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